아우아이 우이아흠 우이아흠 흠.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오행지수법에 이어서 테오 보케시 8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인들 즉 한족들은 자신들의 뿌리 조상이 삼황오제라고 하는데, 그 삼황오제라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삼황은 태호 보키시를 말하고, 염제 신농시, 황제 헌원을 말하며, 오제 다섯 분의 황제는 전욱 고양, 소호 금천, 제곡 고신, 요임금과 순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배달국의 후손들이에요. 태호 보키시만 하더라도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배달국 5대 어른의 단군의 아들 6대 왕의 형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태호 보키시의 그 8쾌를 설명하자면, 중국의 삼황오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태호 보키시의 8쾌를 말씀을 드리면, 태호 보키시는 배달국의 신시, 즉 백두산에서 태어나서 우사의 직책을 맡았답니다. 우사라는 이제 비를 관장하는, 즉 우리로 말하면 일기예보 주무가 좀 되겠죠. 그런 직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하늘의 신령스러운 용의 변화를 보고 복희 8궤를 만들었으며, 개해로 시작하는 역법을 갑자로 시작하는 것으로 고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로 나가죠. 그러나 이제 복희 이전에는 개해,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 이제 마지막 60갑자의 마지막과 시작에 꼬리를 이어주는 걸로 하는데, 지금 이제 갑자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태호 보키시는 비나 물을 관리하는 배달국의 이제 어찌 보면 예보관 같은 물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 이제 그러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근세의 이제 중국의 학자들도 역법은 동이가 창시자이며 소호 이전부터 발명하여 사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중국의 서량지 교수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동이란 말은 한족들이 우리 고조선을 이제 좀 폄하하고 좀 얕잡아 와서 이제 사용하는 명칭이죠. 그리고 이제 필장복 교수라는 분도 중국 인종은 북내설, 북쪽에서 왔다, 즉 동양인의 오행관념은 동해에서 창시된 것으로 이후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은 중국 애들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냥 어찌 보면 이제 영토 땅 뺐듯이 뺏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찌 보면 중국의
역사 뭐 뛰어난 인물들 뭐 봐도 전부 다 우리 배달국이나 우리 후대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거를 지금 찾아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하지만 실상은 걔네들이 물어난 사실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이거 하고 제가 출가해서 이제 참 어렵게 출가를 했는데 저는 이제 45에 출가를 하죠. 뭐 정확히 그렇죠. 뭐 44살 말이니까 뭐 45살에 해야 되는데 그때 참 나를 참 머리 깎아주고 받아주신 어른이 좀 괴짜였어요. 정말 아주 스님 생활 오래 하시다가 이제 환석하셔서 그 당시에는 이제 참 조용히 사시던 분인데 제가 좀 나이 먹은 늙음하게 좀 머리 좀 깎아주십시오 했더니 저한테 첫마디가 그러셨거든요. 이놈아 중놈은 아무나 되냐? 어? 뭐 중놈이 돼가지고 뭐 남들 현혹시키는 말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못된 짓만 한다면은 그거 어디 그 중놈이냐 그게? 내가 너를 머리 안 깎아주면 중놈이 안 될 텐데 내가 머리를 너를 깎아주면 너 그러고 다닐 거 아니냐? 아이 참 그러시면서 제가 하도 참 여러 나라 갔다 이제 참 뭐랄까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삼고철에 했다지만 저는 삼고가 우리가 삼고에 한 10번 했습니다. 거의 뭐 한 몇 달간은 그냥 밤낮으로 그냥 가서 어른을 갖다 들이박았더니 그 어른도 나중에서 그러시네요. 이 사람아 그 세상에 살면은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이 왜 하필이면 늦은 나이에 그렇게 머리를 깎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게 해서 이제 참 그 어른이 참 손길로 해서 제가 머리를 깎고 출가의 어떤 인연을 이제 밟게 되지요. 근데 그 어른하고 이제 제가 한 2년 반 정도 함께 이제 그분 모시고 제가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참 알아서 했죠, 알아서. 예. 알아서 해야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문이 우리 참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한문에 대해서는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그래서 그냥 살아오는 동안에 겨우 신문이나 볼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는 되나. 그래도 스님이라면은 남들 앞에 내놓는 그 글이 가장 신임을 받는 것인데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 공부에 조금 더 연용을 해봐. 그러시면서 이제 한문이 육서육체의 원칙, 육서육체의 원칙이 있는데 모든 글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오늘의 일까지 나이가 있다. 그래도 나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글 속에는 뜻이 있으니 그 뜻을 참 제대로 알고 써먹어야지 뭐 글만 안다고 해서 그건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천자문을 이제 저한테 하나 던져주시면서 한번 잘 읽어봐라. 이게 천자문이 8글자로 된 125편의 시다, 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늘 전 따지 거물 현 누루황 지부 집주 넓으렁 거칠황, 요 8글자가 하나의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참 깊이 있게 공부를 해라 하시면서 너는 가불병정 무기 경신인계의 오행 천간에 대해서 그 중에
네가 직접 찾아라. 그러시면서 금에 속하는 글자인 신금, 우리가 이제 그 매울신자라 그러죠. 그 매울신자가 처음 생겼을 때에 무엇을 보고 만들었느냐, 그 글자의 시를 좀 찾아봐라. 참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찌 보면 황당한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요? 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물론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게 덧붙이죠. 멀리 가지 말게, 괜히 고생만 하네. 가까운 데부터 찾아보게. 해가 산에나 들이 있을 테니 산이나 들로 좀 시간 나는 데를 좀 다니면서 찾아보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그거 참. 그 이제 그걸 한번 내가 이제 매울신자를 이제 그걸 시를 찾아오라니까 참 그 지독한 놈, 그 매운 놈, 그놈을 찾기 위해서 매울신자를 이렇게 뒤집어 써보고 똑바로도 써보고 계속 맨날 찾아보니까 그것이 설립자에 열십자가 더해진 글자, 그 회의문자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추론을 하죠. 10번 섰다. 그러면 이 글자는 9번을 넘어졌다는 건가? 9번을 넘어지고 10번 섰다는 글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독하고 매운 그 글자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제가 그 숙제를 받아가지고 참 당시에 저 남한소성 뒷자락에 있었는데 하여간 참 산을 많이 탔습니다. 그 시를 찾으려고 나무 하나를 보고 풀 하나를 보면서 저게 9번 무너졌다가 9번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나무 어떤 건가? 저 나무인가? 저 풀인가? 참,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내가 참 많이 보내죠. 그래서 그게 한 1년, 한 8개월 정도 되나요? 이제 그날도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산에를 못 가서 텐마루에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 불가의 경을 좀 이렇게 좀 외우는 것도 많고 또 독경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참 그걸로 이제 그날은 비가 오기 때문에 소위라고 썼는데 그 뒷산, 그 옆산이죠, 옆산. 내가 그 어른 모시고 살았던 그 옆산에 까마귀 2마리가 이렇게 날아 들어왔어요. 꽉 하고 들어오는데, 그거를요, 떼까치들이 때려 몰려가지고 쫓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분리하죠. 수적으로. 그러니까 이 떼까치들은 뭐 떼가 한 3, 40마리 되는 떼가 그냥 위리 날라고 저리 날라고 하면서 참 그렇게 응? 그 쫓아내죠. 까마귀는 덩치는 크지만 자기 혼자니까 어떻게 해보질 못하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결국에는 쫓겨나더라고요. 저 산 등으로 쫓아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산을 보면서 언뜻 내 눈에 들어오는 나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9번 넘어졌다가 10번째 생하는 그 나무를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참 그날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어른하고 같이 겸상을 해서 이제 그 저녁 공양을 하는데
자, 공양하는 자리에서 어르신, 제가 매울신자의 시를 찾았습니다. 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봤는가? 예, 봤습니다. 그럼 됐네. 뭐냐고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봤는가? 예, 그럼 됐네. 열심히 해 파보시게. 아이고, 근데 저는 한 1년 반 고생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날 내 그 옆산에서 봤던 그 나무가 진짜 매울 신자의 씨인지 어쩐지 저도 가늠이 안 갑니다만은 그거는 물어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큰 사람은, 큰 그릇은 그렇게 말이 없는 거구나. 예. 또 큰 그릇은 내세우지 않는 거구나. 아, 내 그때 그러한 것들을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강의 들으시고 매울 신자가 진짜 우리가 그 라면의 신라면의 그 매운맛이냐? 아닙니다. 매운맛은 지독한 겁니다. 9번을 죽게 모가지를 꺾어도 10번째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뭐 숙제를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힙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뭐 참 7전8기 했다는 말까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쓰지요. 그런데 9전10기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매울신자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뜻을 알고서 9전10기에 즉 9번 넘어져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10번째 일어나는 것도 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누구라도 어찌 보면 사바세계는 고통이 있는 세계라고 합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 중생들 누구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왜? 무언가가 모질한 게 있고 무언가가 걱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또 큰 걱정이든 작은 걱정이든 또 그걸 딛고 일어나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지금 배움에 가득 찬 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섭게 스스로를 달구지 않으면 또 불에 당금질하듯이 당금질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약한 상태로 세상을 살게 되죠.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왜 어려운 것인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나무가 한 번 꺾이고, 2번 꺾이고, 3번 꺾이고,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 아닙니다. 세상은 또 거기다 고통을 터줍니다. 4번 꺾이고, 5번 꺾이고, 그렇게 해서 9번까지 꺾여도 꼿꼿이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가 있으니 그게 매울 신자의 나무입니다. 누구라도 세상은 다 주인으로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겉도는 것은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나 하나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돌아가는 이 세상에 이 틈바구니에 끼워서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은 알아주지 말라고도 세상은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9번을 넘어졌다가 10번째 일어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참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고 저처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세상은 둥글둥글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질게 정말 악착같이 그렇게 나를 당금질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나에게 행복의 문이나 기쁨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